할렐루야.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새해 계획하는 모든 바를 주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앞뒤로 건강하세요. 2026년 올해의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찬양대 뒤편에도 있고 요 앞에도 뜹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는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은 아둘람 공동체 또는 다윗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정처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 가다가 아둘람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둘람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아둘람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땅이다. 척박한 땅이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땅이고 그들도 보지 않는 버려진 땅, 그 땅을 아둘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버려진 땅이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아둘람 굴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도 힘들고 물질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든데 사는 것조차 너무 열악한 환경에 던져져 있는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이 아둘람이,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밤을 지새웠던 이 아둘람이, 가장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지내던 이 아둘람이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고 하나님 나라를 출산하는 영광스러운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죠. 때로는 우리도 그러합니다.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어두운 터널, 그 아둘람 같은 버려진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잉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출산하게 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땅으로, 장소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는 낮은 공동체입니다. 무슨 공동체라고요? 낮은 공동체. 오늘 본문의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비록 지금 사울의 칼날에 쫓겨서 아둘람 굴에까지 왔지만 다윗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앞으로 왕이 될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 약 400명 가량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모여들었죠? 그의 형제, 아버지의 온 집,
그러니까 가족이나 일가 친척들이에요. 그리고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 또 무슨 자라고요? 빚진 모든 자,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원통한 자. 아이고 세상에, 지금 환난을 당하고 빚을 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마음의 엉어리를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당선자 신분으로 이제 취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막 내각을 구성을 하고 참모진을 꾸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모여들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재력가나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나 경영에 탁월한 사람이나 어떤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 이런 인재들이 이 왕이나 대통령 주위에 다 모여들어야 뭔가를 운영해 갈 수 있고 나라를 바로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 기준으로 보면 낙오자, 실패자, 쓸모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변에 막 모여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신의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금 내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주변에 모여드는 이런 실패자, 낙오자, 마음의 엉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정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윗은 그들을 품어냅니다. 포용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둘람 공동체, 이 공동체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이 낮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마산 3.1교회가 문턱이 낮은 푸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힘겹게 들어오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가장 존중함으로 맞이할 할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내 옆에 앉는 이분이 옷에서 키키한 냄새가 나고 좀 구질구질해 보여도 그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환영의 눈빛으로 누가 들어와도 환영받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입니다. 낮아져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져 있으면 결코 그런 사람들을 존중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을 환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하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내 생각이 진리라고 주장하지 않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는 낮은 공동체, 겸손한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우리 주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이 땅에서도 왕궁에서 태어날 수 있고 재력가 집에서 태어날 수 있었겠지만 가장 낮은 곳, 구유에 기키한 냄새가 나는 그런 구유에 태어나셔서 그 구유에 그 몸을 뉘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교회는 뭡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도 바로의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것처럼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신 것처럼
주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우리가 성탄은금을 전액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보내자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차례 오후 예배를 폐하고 미래자립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드립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것만 움켜쥐면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들을 따뜻함으로 환영하고 존중하고 포용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푸르른 공동체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산삼일교회가 지금까지도 낮은 곳으로 향해서 달려갔지만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더 낮은 곳으로. 그래서 낮은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그런 푸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분노가 있는 자, 억울한 자, 그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비아달이 어떤 사람이죠? 아비아달은 아히멜렉 당대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아비아달이 다윗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줬어요.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는 도액을 시켜서 이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그냥 몰살시켜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사울 왕이 제사장 85명을 그냥 몰살시켜버려요. 거기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그런 피비린내 나는 현장을 목도하고 그러면 내 살려라 하고 도망을 왔는데 어디로 도망을 왔습니까? 아둘람.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굴로 도망을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 자신도 코가 석자입니다. 내일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일가 친척들 400명이 모였는데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야 할지 내일이 깜깜합니다. 거기다가 사울이 찾고 있는 원수로 생각하는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살아서 자기에게 덥석 붙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더 원한을 주겠죠.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안 돼.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너까지 내가 받으면 사울에게 더 미움받고 여러분 그런 내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까 아마 생각하다가 다윗이 있는 아둘람이라면 이런 나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거야. 아마 그 생각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달려왔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달려온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한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떠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비아달이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다윗의 말을 들으면서 이 한마디에 모든 마음의 상처가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치유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아버지가 칼에 피를 쏟으면서 죽는 현장을 봤습니다. 85명의 제사장들이 그 도에게 칼날에
피를 뿌리고 쓰러져 죽는 현장을 보고는 정신없이 지금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아마 달려오면서 다윗이 나를 저버리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트라우마와 방금 봤던 그 살인의 현장 가운데 지금 정신없죠. 그런데 다윗에게 달려왔는데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헉헉거리며 그 숨이 넘어가는 그 아비아달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있으라. 내가 너 받아줄게. 여러분 여기 말까지만 들어도 마음에 안도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을 찾는 자다. 무슨 말이죠? 너와 나는 생명 공동체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고 나도 죽으면 네가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야, 왕이 될 사람이 네 생명과 내 생명은 같다. 이 말에 여러분 아비아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어떻다? 안전하다. 지금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허걱거리면서 달려왔는데 내게 있으라. 내가 너 받아줄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아비아달의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의 마음은 싹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구역 모임에 왔을 때, 구역 식구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눌 때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위로와 상처가 싸매어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도회를 가고 남전도회를 가고 새가족으로 모이고 부엌에서 모이고 차량부로 모이고 찬양대로 모이고 여러분 모든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권사님 오늘 보니까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아침에 교회 올 때 뭔가 모르게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고 왔을 때 곁에 있는 그분의 한마디 위로의 말이, 격려의 말이 그 모든 불편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웃음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때 물론 맞습니다. 열심히 말씀 볼 때 그때 참 목사로서 흐뭇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일 흐뭇할 때는 우리 교회 주방을 가도 그 주방 안에서 힘든 일을 하면서도 깔깔깔깔깔깔 웃음소리, 사무실을 싹 지나가는데 사무실 안에서 무슨 일 때문에 웃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사님들이 모여서 하하하하 웃는 소리.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소꿉장난하면서 저것끼리 막 웃으면서 언니 뭐 이렇게 할 때 부모로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그 웃는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그거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보실 때 하나님이 가장 흐뭇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마음의 분노와 상처와 엉어리와 억울함을 가지고 있을 때 괜찮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라고,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손잡아주고 함께 눈물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보실 때 부모와 자식을 볼 때 가장 행복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흐뭇함이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가득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그런 푸른 공동체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아둘람에서 이 경험을 하고 시편 13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3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안 읽으니까 여러분 크게 안 읽으시는군요. 아둘람에서 이 공동체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형제 자매들과 함께 끈끈한 정을 나누면서 이 공동체를 경험했던 다윗이 훗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고백으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어느 소년이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이 이 소년을 안내해 줍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고 이 길을 쭉 따라서 내려가다가 세 번째 코너를 돌면 두 번째 집에 흰 대문이 있다. 그 흰 대문이 있는 집을 똑똑똑 노크해라. 그러면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누구세요? 하고 물을 거야. 그러면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대답해라. 그러면 할머니가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경찰이 시키는 대로 그 흰 대문집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똑똑똑 노크를 합니다. 안에 할머니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구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랬더니 그 굳게 닫혀있던 흰 대문이 찌릭하고 열립니다. 이 소년은 열린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지만 굳게 닫힌 문을 열어주는 것이구나. 할머니는 이 소년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 있는 손을 만져주면서 빨리 난로 옆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얼어붙었던 몸을 녹이게 해줍니다. 난로의 따뜻한 온기로 얼어있던 몸이 서서히 녹아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 소년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지만 얼어있는 내 몸을 녹여주는 것이구나. 할머니는 빨리 따뜻한 밥을 지어서 이 소년에게 먹도록 배려해 줍니다. 오랜만에 밥상을 맞이한 소년이 허겁지겁 밥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지만 굶주린 내 배를 채워주는 것이구나. 밥을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2층에 욕조에 따뜻한 물을 준비해 두고 이 소년에게 올라가서 목욕을 하라고. 이 소년은 오랜만에 욕조에 따뜻한 물에 몸을 푹 담그면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지만 더럽혀져 있는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구나. 할머니가 이 소년에게 옆방에 있는 침대방으로 안내를 해서 잠을 자도록 배려를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푹신한 침대에 몸을 뉘으면서 소년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참쉼과 안식을 주는 것이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새가 지저귀입니다. 창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비쳐 들어옵니다. 1층에서 할머니가 2층을 향해서 부릅니다. 소년에게 내려와서 아침 식사하라고. 이 소년은 푹신한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서 햇살이 비쳐 들어오는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는 모르지만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 증오와 미움을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어주는 것이구나. 1층에 내려와서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아니? 소년은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예, 할머니.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굳게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얼어붙었던 내 몸을 녹여주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굶주린 내 배를 채워주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더럽혀져 있던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참심과 안식을 주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내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증오와 엉을이 있던 이 가슴을 용서와 사랑으로 바꾸어주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할머니는 이 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일시적인 어루만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과 맞닥뜨릴 때 그때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마산 3.1교회가 이 복음을 붙들고 힘있게 달려갈 때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전도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낮은 공동체. 두 번째는요, 치유 공동체. 마지막 하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둘람굴에 모인 400명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특공대를 만들어서 반역을 도모한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죽는 거 잘 됐다. 환난당하고 빚진 자고 마음이 원통하고 이 사람들 그냥 이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원통함을 가지고 있고 억울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마음을 그냥 사울을 어떻게 반역해서 사울을 그냥 역적처럼 내가 이 기회를 타서 이들을 특공대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을 꿈꾼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시켜서 엘리트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이들과 함께 했던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두 편이 있습니다. 하나는 57편, 하나는 142편입니다. 시편 57편과 142편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배를 통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해로 시편 57편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환난을 가지고 나가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환난을 가지고 나가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홍해가 열려지고 홍해 밑에 감춰졌던 대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가운데 소망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마음의 원통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과 맞닥뜨리면 여러분 그곳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면 안 돼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쳐도 예배를 놓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와 뭔가를 거래하려고 한다?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지금 나의 이 높은 마음이 낮은 마음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 부유한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눈도장 찍는 예배가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배와 뭔가를 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목적이 뭡니까? 내가 숨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조금 바쁜 일이 있다고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주일날 몸이 조금 안 좋다고 아이고 오늘은 그냥 유튜브로 드리지. 아니요. 언제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 드렸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유튜브가 너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서 참 답답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여러분, 이런 영상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고개를 넘고 강을 건너서라도 그 새벽에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히터가 나왔습니까? 시원하게 에어컨이 나왔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예배의 생명을 걸고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 세대에서 단절시키렵니까?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예배를 편안하게, 너무 가볍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부터가 하나님 앞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를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생명을 거는 공동체,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치겠어요? 이들 중에는 갑시다, 사울 왕 암살해 버립시다, 아마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면면이 다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은 이들을 데리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고 낮에도 예배드리고 밤에도 달빛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프를 켜면서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부둥켜 안고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조금씩 눈이 녹듯이 그렇게 녹아지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인 것이죠. 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응어리는 점점점 녹아지고 눈에는 눈시울이 촉촉해지고 두 주먹에는 힘이 불끈 쥐어집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생명을 걸겠다는 믿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아둘람 공동체는 바로 이런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공동체라고요? 나전 공동체. 두 번째는요, 치유 공동체. 세 번째는요, 예배 공동체. 올 한 해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를 아름답게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 푸른 공동체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